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다 같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혈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안 전해서 에베소 교회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저번에 제가 전해드렸던 주요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먼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큰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그죠? 항구 도시의 그 특징은 옛날에 지금은 비행기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기차가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해서 교역이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항구가 같이 있어야 돼. 배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물자를 교류를 하고 나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 도시, 바다와 가까이 있거나 물이 가까이 있는 데가 도시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또 눈맞아서 살기도 하고 그럼 그 자식을 낳아서 또 거기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은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슬람교인 사람도 오기도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무슨 다라니경 이런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오고 무당들도 오고 막 그런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눈이 맞아서 막 결혼을 해.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믿는 그 종교들,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우상이 판치는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도시가.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었고요. 바울도 목회를 했던 교회야. 그러면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썼던 그런 훌륭한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막 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했어.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교리에 빠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어떤 믿음도 엄청 좋았을 뿐더러 교리에 대해서 엄청 빠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리가 잘 잡혀 있고 신앙이 잘 잡혀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 신앙에 잘못된 자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우리 교회에 막 신천지가 막 왔어. 신천지가 와서 신천지에 막 교리를 막 선포를 해. 그 사람들 교리에 엄청 빠삭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싸운다는 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그 사람들을 교리로 물리쳐서 쫓아낸 거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던 거야. 이런 훌륭한 교회였어. 믿음도 튼실하고 교리도 바로 잡혀있던 교회란 말이야. 그런 교회가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된 거야.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신앙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전통이나 교리를 중시하게 된 거예요. 믿음보다는 신앙의 교리나 전통을 중시하게 된 거야. 교인들이 일만 열면은 여기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야. 이 교회가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오카는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야.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을 자랑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야. 하나님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이런 걸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리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교회야 명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시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내세우고 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를 해요. 왜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 교회가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떤 대가를 바래. 그렇죠? 그렇게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절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야.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그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요, 돈이나 명예를 중시해. 내가 인정받기는 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수고하지도 인내하지도 못해. 자기가 스스로는 못해. 반드시 그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돼. 나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을 대해서 그 대가를 바란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게 분명히 드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늘 과장을 하고 앞뒤가 안 맞아. 은혜야, 늘 과장을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늘 자랑하지 않고, 우리 뭐 어린 아이가처럼 자기가 이쁨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명예와 자기 과시욕을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요,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사랑인데 그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근데 열심히 수고하다가도요, 이 사랑이 사라지면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섬김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처음에는요, 이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몇 개월만 지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죠? 그렇다니까.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이야.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내가 받기를 원해. 그게 세상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랑은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이야. 우리는 내가 보답을 원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태워왔었어요. 이렇게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랑이 자랑으로 바뀐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셔.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 전부를 다 아셔. 은혜가 지금 졸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셔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신다고. 약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예배에 일찍 나오는지 늦게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지 아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큐티를 하는지 목장 예배를 즐거워하는지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내는지 억지로 내는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고. 전도해 놓고 돌보기 귀찮아갖고 괜히 전도했네. 아유 귀찮아. 이런 마음도 다 아셔. 다 아신다니까. 11조 잘라먹는 것까지 다 아셔. 다 아신다니까요. 부모를 사랑하는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내 이웃을 친구들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 주님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거 되게 무서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한국 교회는요, 지금까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얼마 땅덩어리가 좁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어느 곳에 다 가면 교회가 있다니까. 청송에 가도 그 산밖에 없는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야, 은혜. 이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요, 기독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귀하신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게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뉴스에 보면은 목사님들 많이 나와. 뉴스에 목사님들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기독교가 했다고 하면 욕을 먹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요,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조롱을 해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여기까지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4장. 2장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저번 시간에 처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자연스러운 행위.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행위도 풍성하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리고요. 형식적인 지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도 쫓아내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 예? 교회에 봉사해. 열심히 말씀도 보고 헌신도 잘해. 그런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모습이야. 완벽한 모습인데 그 안에도 그 완벽한 모습 안에도요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막 질타하고 그래요. 성경을 모은 사람도요 그런 지식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지식만 있고 감사가 없는 가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은 많아. 근데 감사가 없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편을 가르기만 해. 그런 것들은요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여기서 어디에서 떨어졌든지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이거든요.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들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야단칠 수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하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아멘. 옛날에 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을 많이 갔어요. 기생집. 그래서 기생집을 이제는 출입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어. 김유신 장군이.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잠들었어. 잠들었더니 이 말이 맨날 기생집을 갔던 거야. 김유신 장군이. 그랬더니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거기 또 갈 줄 알고 말이 기생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잠을 딱 깼더니 김유신 장군이 놀란 거야. 기생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빼갖고 자기 말에 목을 쳐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예. 그 뭐한 거야, 그게? 말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전가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나는 이제 기생집 안 가겠다 하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게. 말한테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에요. 너 왜 거기 갔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것은요, 말한테 책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처럼 바른 선택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늘 복음을 기억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그 삶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내가 맨날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매일 하루 종일 24시간 게임만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예전에 게임 했던 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그 했던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저
술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에요. 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내 의지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안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담배 폈잖아요. 그죠? 아시죠? 담배는 진짜 못 끊겠더라고. 몰랐어요? 담배를 폈었어요. 담배를 내가 20년 넘게 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 못 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나는 담배는 맨 처음 폈을 때는 너무 충동적으로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담배를 처음에 폈는데 나중에 끊으려고 했더니 얼굴이 약간 둥글둥글해갖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내가 담배를 껌 좀 씹었다는 거 보여주려고 담배를 처음에 폈단 말이에요. 아, 나 담배도 피는 사람이야. 이런 거. 군대에서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약간 귀엽게 생겼다고 후임병들도 내 턱을 이렇게 만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그냥 열받잖아.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내가 이놈의 XX 엎드려 뻗쳐 하면서 빠따치면서 이게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타가 있었으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처음엔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끊겠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못 끊겠는 거야. 담배는 난 못 끊을 줄 알았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내 의지도 필요했던 거지.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내 의지가 없이 결단이 없이 기도해 주시니까 뭐 언젠 끊겠지 하면서 계속 폈으면 못 끊어요. 내 의지도 필요해. 내 결단이 필요한 거야. 내 결단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배가 맛이 이상하더라고. 맛이 없고 이거 진짜 못 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의지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지만 내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 게임을 끊거나 명석이가 원래 게임돌이었거든요. 근데 명석이가 요새 게임을 안 해. 이제 넷플릭스만 끊으면 돼요. 명석이는요. 게임이 넷플릭스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게임은 요새 안 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기특해. 은혜는 아직도 게임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게임이 꽉 차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막 무슨 요리 계란 뒤집는 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게임도 아니고 계란을 왜 뒤집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식을 계란 뒤집고 이런 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끊어가는 거야.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는요, 조금 마음에 찔리는 감이 있어. 내가 마음에 찔리지만, 그냥 해도 되겠지.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그런 찔림도 없어. 그냥 평안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해. 아무런 찔림이 없어. 그런 부류가 있어요. 전쟁이 없어. 내 안에 전쟁이 없다고요.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으면 결단하는 의지를 갖고 의지셔야 돼요. 내가 매일 술을 학교 다닐 때는 6일 내내 먹었어.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7일 동안 먹었어요, 술을. 근데 지금은 술을 안 먹어. 내가 일주일 동안 먹는 사람이면요, 격주로 먹는 결단이 필요해요. 격주로 먹는 결단이 필요하고, 격주로 먹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야. 담배를 하루에 10갑을 피면은, 10갑? 10갑은 좀 너무 오반가? 한 갑을 펴. 내가 담배를 한 갑을 펴. 지금 재미삼아 종진아 담배 얼마나 펴? 종진이 담배, 끊었어?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로 끊었어요? 종진이가 담배를 피면서 자랑을 했던 애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단이. 그 의지가 필요해. 찔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청년 시절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회개가 없으면요,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성에 찌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에 찌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다가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떠나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 찌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꽝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야. 가라지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니골라당은요, 이단의 한 일파예요. 일파고,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요, 육신과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해. 그래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파랑 약간 비슷한 거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발음이 안 나네. 그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이 니골라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미워했어.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인들은요, 니골라당을요, 몰아낼 정도로 교리에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도 한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에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감사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지식과 행위, 이런 건요, 절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없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던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는 거야. 우리들한테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에서 나온 처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란 얘기야.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이기는 자고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화영검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요, 이겨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실패하면 망하고, 뭐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겨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겨야 하는 전투 속에서 있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전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이든지요, 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지 않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 내 안에 전쟁이 있어야 돼, 계속. 면제되어 있는 것 같이 편안하고 그러면요, 의심을 해보셔야 돼, 약간. 여러분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이 전투에서 내가 제외됐어. 제외됐다는 거는 내가 평안해.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전쟁이 났어. 전쟁에 포로 잡혔어. 그래서 전쟁터에서 겪어야 되는 그 갈등과 고난과 그 전쟁, 그 싸움 있잖아요. 그걸 겪지 못하는 거야. 포로 잡혀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한테 포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요. 그죠? 이 세상의 다른 반대 개념. 이 세상은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 반대 개념 속에 있는 세상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거 기초적인 신앙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희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야. 지금 이 사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 이 세상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요, 이러한 신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기면 뭐 상을 주고, 지면 복을 주고, 벌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자는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4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요, 쉽게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조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요,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백성이 아닌 자들, 다른 자들과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신분과 지위와 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신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라는 이 신자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믿는 자라는 의미는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줄여서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효정이가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났어. 한 왕의 공주로 태어났어. 얼굴도 얼마나 이뻐.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시녀가 시기를 질투해서 효정이를 데리고 갔어. 그래갖고 거지 옷을 입혔어요. 거지 옷을 입혔다고 해서 효정이 신분이 거지예요? 아니죠? 똑같이 공주잖아. 그죠? 공주예요. 공주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그 피와 흐르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공주라고. 그죠? 거지 옷을 입어도 공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그 신분이 다른 거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은요, 다른 신분, 다른 자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는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기면 상을 받고, 못 이기면 매를 맞는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야. 너희들은 내 안에 속해 있는 자야.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 어차피 이길 운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그 승리를 값지고 풍요롭게 꾸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신분을 태어나고 나온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대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충족하게 살라는 얘기야. 그 신분에 걸맞게. 공지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공주의 신분이. 그죠?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모두 이기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 이기게 돼 있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이기게 돼 있다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왔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운명을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요, 이기면 주고 못 이기면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는 이기게 되어 있고 그 신분과 운명에 맞게 그 받은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분에 맞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은혜는 남자예요, 여자야, 은혜가. 종진이는 남자야, 여자야. 종진이 여자야? 남자지? 남자예요, 종진이 남자야. 그죠? 종진아, 너 남자인데 왜 남자답지 못해? 남자답게 살아야지. 왜 치마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은혜야, 너 여잔데 왜 우통 벗고 다녀? 여자면은 여자답게 살아야지. 남자인 줄 알아, 네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자면 여자답게 살고 남자면 남자답게 살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맞게. 너희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근데 왜 너희들 내 자녀답게 안 살고 사탄의 자녀같이 살고 있는 거야. 내 자녀답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네. 아주 그냥 남자 여자 막 우통 이런 얘기해가지고 좋아라고 웃네, 그냥. 다시 요한계시록 7장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또한 이 7절에는요. 아담과 그 후손에게 막혀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어렵게 느껴져. 말씀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모든 이야기를 귀가 있어야 듣게 되는 거야. 귀가 있어야. 성령에 의해 준비된 자, 이기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듣는 거야. 택함 받은 백성들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교만 가운데 있었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매사 성과 악을 구분을 해.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그 비판하고 칼날같이 막 잘라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잘라낸다고요. 막 그렇게 얘기해. 종진이가 저렇게 막 계속 웃고 트름에,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나가. 막 이런다고,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요, 생명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로. 누가 나를 괴롭혀도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에요. 내가 은혜를 괴롭혀. 계속 말씀 봐라. 해라. 명서가 제발 좀 큐티해라. 그래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귀찮아. 근데 이거는요, 이 사람 내가 명석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광석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귀찮지? 나도 귀찮아.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시켜야지. 그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큐티책을 맨날 얘기하고 있겠어요. 나도 안 하면 돼. 나도 귀찮아. 난 편해. 난 안 하면 진짜 편하다니까요. 진짜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난 진짜 편해요. 편하다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다 같이 천국 가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 백성 돼야죠. 그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야,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자꾸 제가 천국까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사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귀찮아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 우리들 교회 가갖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굉장히 성경적이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적이고 회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어렵고 분리되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다시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데 다시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내가 간증을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어.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예?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하는 거구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구나. 그걸 좀 느꼈거든요. 제가 거기서. 그걸 아예 안 봤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괜히 그런 걸 봐갖고 내가 괜히 찔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예요. 안 봤었으면 그냥 편했어. 저 그냥 큐티 맨날 하고 은혜야 큐티해라. 명서가 큐티해라. 광서가 큐티해라. 했나 안 했나만 점검하고 맨날 명서 은혜 교회 병원 갔다는 얘기 이런 거 보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 나도 편해요. 근데 내 안에 찔림이 있잖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연합되고 화합 가운데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안 따르는 건 내 죄가 아니야. 나는 이미 전했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안 따르면은요,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기는 자, 귀가 있는 자, 그런 신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신앙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주고 이상한 놈이고 코 뚫고 이런 이상하고 문신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면 우리가 말려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화합하는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데 가운데서는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교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교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슬픔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요, 이제 너희는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생명의 문제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귀가 있으면 이것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평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근거에서 결단과 행위가 나오는 자들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권 뒤에 숨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건데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무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 가짜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야. 내가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했어. 그러면 그 거짓말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고, 내가 세상에 게임 가운데 있어. 그러면 게임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 안에서 결단과 의지가 있는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438쪽.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의 머리 위에와 이 고난 가운데 병마에 시달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